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기도회 아침입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22일 세계 선교 전략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줌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국에서 보좌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과 죽임사를 심판하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성도가 서로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인감을 돌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종으로 사역자로 선교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한 새벽도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귀한 강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필리핀 까비떼 다스마리나스에서 사역하시는 이순희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순희 선교사님은 한국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열악한 필리핀 현지인 교회에서 17년째 사역하고 계십니다. 지병 중에도 열악한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하며 귀한 사명 감당하시고 두 자녀를 선교사로 키운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제아의 말씀으로 말씀 전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참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아멘. 제가 다시 이렇게 이제 제가 한국 분들 앞에서 설교를 이렇게 또 하게 됐으니까 할렐루야. 제가 기대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부족하기가 한이 없는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보리밥집에서 자연식으로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암 재발로 이제 만 5년이 되었습니다. 거의 5년을 강한 진통제를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약들도 많이 이제 복용을 했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백혈구가 떨어질 때는 항암제도 썼고요. 근데 암 환자가 복용하는 약들은 거의 마약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진통제보다 더 강한 걸 써야 되고 모든 걸 다 강한 걸 쓰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제 다 끊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기도와 주님의 은총으로 암 조직 제거가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많은 후유증은 남아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폐허가 된 것과 같습니다. 말도 더듬고 그 심장의 박동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약에 절거서 살다가 약을 끊으니까 이렇게 심장이 늘 좀 떨린다고 보면 돼요. 그냥 그 떨리는 걸 느끼니까. 그리고 어둔하고 제 자신이 제가 같지 않습니다. 딴 사람 같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많이 부족하고 그럽니다. 보리밥 같이 이제 비벼서 대충 드셔야 합니다. 지난주 소장님께서 저한테 설교를 부탁하셨어요. 그랬을 때 저는 상황이 이러니까 거절했습니다. 그 후 이틀을 제대로 제가 저녁에 잘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잠도 안 재우고. 그러니까 몸 전체가 누워있을 수 없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밤을 새고 났는데 새벽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주셨어요. 이는 주님이 원하는 것이었구나. 다시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하라고 할 때 할 걸. 도대체 나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줌을 통한 새벽 기도회는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시작한 멈춘 시간들, 선교사님들에게 많이 힘이 되실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시간이 이미 5년 전에 시작돼서 저는 2층 창가에서 밖에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생활이 5년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집 앞에라도 좀 돌아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활이 있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하루 스케줄을 매일 만듭니다. 그 처음 투병할 때는 무슬림이 하루에 기도를 5번 하는데 나도 5번을 해야지.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기도 5번이 너무 힘든 거예요. 뭐 하다 보면 뭐하고 집중해서 5번 하는 기도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겁나게 바빠요. 그렇게 이제 요즘은 또 이제 찬송을 하루에 7곡씩 부릅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언어가 자꾸 안 되니까 한글 성경, 영어 성경, 필리핀 성경을 매일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트에다 항상 체크하지. 오늘 읽었는지 못 읽었는지 이렇게 체크합니다. 이게 제가 일은 없는데 바삐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 5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흘러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5년은 뭐 헉하는데 어저께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외로운 투병 생활에 줌 기도회는 아주 특별했고 가장 치열한 백마고지 전투 같은 마지막 그 암 조직이 컸습니다. 이것은 제 스스로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취제 없이 수술도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또 그때 당시 진통제도 떨어져 갔고 모든 것이 너무 많이 힘들었을 때 제가 제 멘탈이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갔을 때 제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모든 분들이 기도로 제가 승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일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구원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에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제보단 오늘이 나아져야 되고 오늘보단 내일이 나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뜨거운 체험들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나올 때도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그러나 선교지의 삶은 우리가 믿음이 진보하기보다는 퇴보하기가 좋은 조건입니다. 제가 지내보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들도 모든 게 또 앞에서만 걸어가야 되는 입장도 누군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좀 더 나아지는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어디서 선교사님들의 잘못한 것들을 참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또 그런 분을 제가 이민국에서 우리 애들이 그분을 도와주게 됨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애들을 우리 애들이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어느 날 그분에게서부터 밤에 전화가 왔습니다. 급한 전화였습니다. 관광객 중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필리핀 오래된 개인병원이었습니다. 그분의 집주인이 원장이었고요. 그곳에 있는 화상 환자는 온몸에 뜨거운 물로 인해 화상 입은 여자분이었습니다. 가슴, 팔, 배, 허벅지까지 부위가 너무 넓었습니다. 큰 냄비로 이렇게 물을 한 냄비를 끓인 것을 뒤집어 썼다고 합니다. 화상은 빨리 화기를 빼야 되는데 방치하면 1도가 2도 되고 2도가 3도가 됩니다. 심한 곳은 약을 바르고 다 열어놓았습니다. 말려서 치료한다는 필리핀 방법입니다. 저는 병원 측에 부탁했습니다. 한국식으로 드레싱해도 되겠느냐고요. 그랬더니 그들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재와 가위와 반창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독할 식염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약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여러 약국을 돌아다녀서 약을 이제 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자분인 환자는 목사에게 신세지고 싶지 않으니까 나보고 돌아가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치료를 거부하여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또 설명을 했습니다. 1도가 2도 되고 2도가 3도 되고 열나면 한국 못 가고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고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절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절에 친정 부모 제사를 맡겼고 또 그래서 개종할 의사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 신세 지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제 다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제 다리 잘 안 보여줍니다. 가족들에게도. 심한 화상으로 3도에 50% 화상입니다. 그리고
그 흉터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화상은. 그리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나는 누구라도 치료를 도왔을 것입니다. 왜냐? 아픔과 고통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 견디기 어려운 통증, 지금 괴로움, 제가 압니다. 알면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서가 아닙니다. 계속 설명을 했더니 이제 그분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허락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저는 자꾸 말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어려서 할머니가 매일 전도 다니는 손녀였습니다. 믿음의 자녀였습니다. 그 시대에. 대단한 거죠. 할머니가 늙어 잘 걷지 못해 지팡이와 이 손녀의 손을 잡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손녀는 너무 창피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교회를 떠났고 그 후 친정부모가 돌아가서 제사 드릴 사람이 없어 절에 모시면서 불교 신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신세를 안 지려고 그랬다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치료를 다 해주고 염증이 생기면 고열이 날 수 있다는 설명하고 서둘러 한국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비행기표를 구해서 이제 다음날 아침 치료 후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공항에 화상 전문병원 앰뷸런스 대기시키고 병원으로 직행해서 무사히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 할머니의 전도의 열정은 우리가 안 봤지만 몸이 노쇠하고 힘든 가운데도 매일 전도를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대단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신앙 계승은 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소녀는 상처로 인해 평생을 주님 품을 떠나 살았습니다. 저는 치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할머니의 믿음과 기도로 이렇게 우리가 만난 거라고 감사기도 드리고 화상의 상처도 또한 마음의 상처도 주님이 다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매뉴얼이 있으면 쉬울 텐데 사람이 다 다르니까 매뉴얼이 없습니다. 자식 사랑이 지나치면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말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내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믿음 안에서 키우기를 원한다면 저는 자식을 주님 다음 순서에 놓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을 주님 다음 순서에 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키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고 키워야 합니다. 어려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서 성령 체험을 하게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사춘기 방황이 그 방황 속에 주님이 붙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피부암 말기 선교를 받을 때가 큰애가 한국 나이 9살이었고 작은애가 3살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식 수술을 받았었는데 그게 암이었습니다. 암인 줄 모르고 이식 수술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암이 온몸에 퍼진 터미널이 돼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말기암 환자들이 무조건 다 원자력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저는 2 자녀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은 암인 걸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애들하고 어찌할까 어쩌야 되냐고 지금 울고 있는데 주님은 저에게 암인 걸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시한부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암은 인생을 정리할 시간 주신 거라고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응답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 품으로 가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변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애들은 어쩌지요? 주변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럴 거면 왜 결혼해서 자식 새끼를 낳냐고 통곡하는 친정엄마. 그 엄마를 저는 먼 싱가포르 동생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장례를 치를 때까지 엄마 거기서 잡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엄마는 아침 새벽이면 전화가 옵니다. 나를 근황을 확인하기 위한 거죠. 그렇게 이제 엄마를 보내고 우리 이제 4식구만 남았습니다. 그때 친정 엄마하고 같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자식을 생각했습니다. 내 짧은 시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없더라고요. 돈을 준들 가지고 있겠습니까? 무엇을 준들 가지고 있고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하여 스스로 신앙생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는 두통만 멈추면 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이 9살이니까 얼마나 나가 놀고 싶겠습니까? 우리 딸이 어느 날 저에게 그랬어요. 엄마, 천국 먼저 가. 나 애들하고 놀고 온다고, 놀고 싶다고,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때서 저는 애들이 아직 죽음이란 것도 모르는 애들, 그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한테 이제 제가 선물을 주게 생겼잖아요. 참 그때 많이 제가 울었습니다, 혼자. 어쩌지 하면서. 그때 두 애들이 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적은 놈은 2돌 반 되고 한국말도 아주 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방언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앞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해줄 것을 가르쳤습니다. 못 알아듣는 것 같은 어린 것들한테 저는 제자 훈련을 계속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통증이 없을 때는 또 기도했습니다. 통증이 오면 애들은 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 그들에게 남을 상처 때문입니다. 두통이 한 번씩 오기 시작하면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아서 벽에다 박았습니다. 그 눈이 뒤집어지는 것 같을 정도로 그런 통증이었습니다. 저는 화상도 입었지 않습니까? 화상도 4년 동안 누워서 살았어요. 그 당시 의술로는. 그리고 또한 화상도 아픕니다. 그리고 자녀도 출산해 봤습니다. 출산의 아픔도 고통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파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아픈 것이 암의 통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내 방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늘 기도하고 늘 찬양하고 말씀 보다가 먼저 천국에 갔다는 것만 기억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2달 반 된 우리 아들이 그 적은 애가 김효세 전도사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먹고 자랐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치열한 암투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 아들은 자라버렸잖아요. 근데 아들은 늘 혼자 그 장난감 그 부록 맞추는 것을 하고 놀았습니다.
지 누나가 올 때까지. 누나가 와야 밖에를 나가게 하니까. 그런데 그때 방언을 하면서 그 부록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자랐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키가 163이었고 키는 38kg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뼈만 남았습니다. 늘 6살 위인 누나가 이제 밥도 먹이고 이렇게 키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그 두 자녀를 제가 할 수 있는 걸 기도로 키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애기들이 학교 가기 전과 주일날은 절대 매를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성도 높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내가 화가 올라와도, 왜냐하면 학교 가기 전에 집에서 그렇게 야단 맞고 가면 한 날이 즐거우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고, 주일도 일주일의 첫날이고, 주일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딸은 참 똑똑합니다. 주로 주일날 사고를 칩니다. 주님 앞에 그럴 때마다 저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저 구석에서 저녁에 이제 저기서 기도해라 그래요. 네가 오늘 잘못한 것은 5분짜리다 하면 5분 기도해야 되고 10분짜리다 하면 10분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또 30분 이렇게 이제 하면 울면서 회개합니다. 자식과의 약속은 또한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약속으로 되어 있고 그 약속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을 중히 여겨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저는 또 약속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은 쉬운 것 같은데 힘든 것입니다. 자녀가 귀가해서 돌아올 때 저는 항상 웃었습니다. 저는 투병중이었고 뼈만 남았습니다. 근데 자식이 엄마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면 통증을 막 암의 통증은 하루 종일 아프지는 않습니다. 시간 이렇게 아파요. 그런데 막 통증을 겪고 나서 자식이 들어오면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환하게 웃으면서 잘 다녀왔냐고 어서 네 방으로 가서 이제 그리고 손 씻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자식 사랑에 내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자식은 순간순간 우상이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이 우상의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돌아보면 아 이게 우상이었구나 알게 되고 버리게 됩니다. 우상은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주님의 명령, 주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실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아멘, 아멘. 아주 간단한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멘. 10월 16일 날 이제 지난 주간이죠. 제가 새벽기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제 우리가 예배를 설교가 마치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베드로가 참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는 순간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사랑합니다 그랬습니다. 왜냐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때 주님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주님이 양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수만큼 그 열정만큼 우리가 양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밖에 우리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사랑해야 우리들한테 맡겨준 양들을 보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연단의 끝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코로나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른 백신 같으면 전 세계적으로 모으는데 벌써 나와서 끝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놨기 때문에 아직 안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은 코로나의 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 하나님 뜻 안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이 도전하기 위한 우리가 점검하는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들이 하는 일들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